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도적같이 밤에 올 것이므로 깨어있으라 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4절을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잘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엔카이로스입니다. 엔은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카이로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 안에, 절기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우리가 먹는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면적인 것, 즉 속의 뜻, 영적인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것을 주는 이유는 그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4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지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로 하가그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죠.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에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노아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그 오순절은 그 무교병을 먹는 첫날 이후에 50일째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7째 달의 15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그 광야에 40년 동안에 장막에서 살던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그 시절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상기를 해야 했는데요. 이 구약의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절기의 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기를 이루어 가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대요. 그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비유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가서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가서 또 충성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 성전이 내 거룩한 성전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내 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다섯째 날까지는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한다고 해도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지키는데 진짜 속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몸소 행하시면서 이렇게 절기가 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양이 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내가 6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때 그 50일 오순절 50일째 되는 때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예수님이 그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장막을 치고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장막을 치는 임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의 뜻인 것입니다. 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직접 행하시고 절기를 이렇게
이게 진짜 절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 내가 6월절 희생양이 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장막을 치는 그 장막이 삶이 될 때 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절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카이로스입니다. 표적이 세메이온인데요. 예수님이 이 절기의 표적인 거예요. 절기를 가르치는 그 표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천기 그 기상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은 왜 그 때 절기를 가르치는 그 표적은 몰라보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그 참뜻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무조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합니다.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마침내 그것을 터집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혜 있고 설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때가 이 절기의 이 표적인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새 날까지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죠. 그게 닷새 날인 것인데, 닷새 날까지 육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또 봉사하는 훈련, 교회에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 목회자에게 또 순종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 그렇게 닷새 날이 채워져서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것이죠.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여섯째 날 넘어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절기에 대해서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45절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기회가 카이로스인데요. 지금 때를 알아야지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지 여섯째 날로 건너가게 되고 일곱째 날에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닷새 날까지는 영적 잠을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었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구나.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그 속뜻을 깨닫지 못해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구나. 조금씩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 절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엄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그 잠에 취해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는데요. 충성이라는 지금 충성되고 해서 헬라어로 지금 형용사로 피스토스입니다. 명사 피스티스 믿음에서 유래를 했죠. 개혁에서는 전부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직스러운 것, 믿을만한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믿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보정이 돼야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보정이 되어서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즉 정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믿으시도다 이때 이게 피스토스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죠. 성경은 그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믿음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신 분이신데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죠. 이 에판겔로가 쓰여 있는데요. 에판겔로 에피라는 전치사와 안겔로 소식을 전하다, 연결되어 소식을 전하다. 그리스도 예수는 연결된 소식인 것입니다. 연결된 소식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 믿부다 할 때, 믿부시다 할 때,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친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해설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레마의 말씀인데요. 사복음서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정엄이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또 믿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이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직한 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종.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 정거 장막이라고 있는데요. 정거가 마르티리온입니다. 이 정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거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죠.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제출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명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게 이 믿음직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믿음직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것이 비유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접하게 되니까 사입이다, 이당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명장막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서기관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명장막 성전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사도인 거죠.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소피아라고 있습니다. 지금 쓰인 단어는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 이것은 신중하다,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를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설기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은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는데 이게 신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멸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5 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지혜가 많다, 설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듣는데요. 그게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뜻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도 앞뒤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고 맥락을 살펴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지혜 있다 했는데요.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신비. 이 신중하다라는 것이 사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네.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게 선생님 가령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인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아무리 성경이 영적으로 쓰여진 비유의 말씀이다.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창세기가 우주 창조이고 계시록이 우주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계시록이 막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으로 안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따져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도 막 다섯째 날까지 막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들어본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이 잠언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일 것입니다. 시체의 삶이죠. 무덤 삶이고 죽음 시체의 삶인 거예요. 엄부 무덤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32장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언자 이사야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패역하여서 여호와를 말로 거스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무덤 삶이고 시체 삶이고 그 자기 뜻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직하다, 믿부다, 믿을 수 있다. 그것은 절기를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 가면서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때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직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믿음직한 거, 믿음직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직하다라는 것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거쳐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고 오순절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완전히 그 깨달은 말씀이 자기 안에 장막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에 우리의 생각이 각인이 되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 언어의 생각이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생각이 아예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굳어버립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개념에 고정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신중하다는 것은 그 연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다 찾아보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것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죠. 이 양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트로페인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은 사실 씹어 먹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씹어 먹기도 힘들고 또 입으로 삼켰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몸에 영양분이 되지 못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자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그 닷새 날에 기복신앙을 바라는 신앙으로는 초보적인 그 믿음으로는 딱딱한 말씀을 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딱딱한 것 그것은 여섯째 날에 와서 그리고 6월절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희생양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환란의 그 삶, 이 삶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씹어서 내가 소화를 하고 그리고 흡수가 되어서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먹여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각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좋고 나쁨,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또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세상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많고 또 크고 그러면 보기에 좋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작고 나쁘고 초라해 보이고 또 부자껏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이 과연 뭔가라는 그 분별을 고난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지 그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충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이 식물을 내가 먼저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해서 내 안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이제 이 절기 안에서 이 양식, 트로페, 단단한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내가 소화도 못 시켰는데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설득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 열국의 삶이 많잖아요. 이 열국의 삶에게 그것을 그 단단한 식물을 계속해서 몇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곱째 날에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왜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단단한 음식을 내게 먹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열국이 전부 다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열국 삶이 전부 복음화가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제 그 본다라고 했는데요. 본다라는 게 아니라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산의 나라는 밭, 야생, 들, 본성인 내 마음밭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보화와 같다 하는데 보화가 쌓아주다라는 데사우리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의 이 본성의 이 들, 천년 그대로 개간하지 않은 이 마음 밭에 어떤 것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지옥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생의 마음밭 이거를 정말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자기 부인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5절에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삶이 없는데 절기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참 주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하거든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으면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기준이 없고 하나는 미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는 또 하찮게 여기게 되잖아요. 하나는 등한히 여기게 되거든요.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발견을 하고 그 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내가 어떤 생명의 책이 되는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가? 내가 서기관인 거예요. 내가 그라마티우스 서기관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은 푸뉴마해서 목숨이거든요.
푸념한 목숨,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목숨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은 죽고 부활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나도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그런 게 생명의 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록된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것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전파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영으로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 삶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럴 때 한글은 개역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복이 있다 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참고 견디면은 마침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현재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물질적인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박탈감을 느끼고 또 초라해지죠.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레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목배임을 당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의 사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통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는 그 복을 행복한 삶을 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소유를 맡긴다고 했는데요. 이 히파르코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라는 전지사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라는 뜻입니다. 또 아르코 하면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작 밑에, 시작 아래에. 그러니까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자에게 그 시작 아래에 속한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삶.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그 다섯째 날까지 속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이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게 나이가 20대, 3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고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넷째 날 교회 나오면서부터 율법적으로 하는 것들, 외적으로 활약하는 것들, 대부분은 다 지킵니다. 간음도 안 합니다. 도둑질도 안 하죠. 살인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깨닫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소유, 이 또 히파르코죠. 시작 아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인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에 속한 삶에게 여섯째 날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빚진 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저가 지혜롭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속한 삶에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시작 아래에 속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할 때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맡기다 했는데요. 카리스테미 해서 카타 아래로 히스테미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명하다. 그 시작 아래에 속한 삶을 그에게 맡긴다, 임명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삶을 사역할 수 있는 다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 속한 성도들을 그에게 이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그 직으로 임명한다라는 거, 사도직으로 임명한다라는 거, 사도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 아담이 첫째 아담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의 속사람 하와가 뱀이 주는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가 셋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사도죠. 일곱째 날 사도로 임명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충성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데 한날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그 직을 받았다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여섯째 날에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 문자적으로만 전하는데 구원의 완성에까지 도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요. 악하다 할 때 이때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포도원 비유잖아요. 악한 삶 그 악한 자들이 유대인으로 지금 비유가 됐는데 내 안에 유대인의 악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삶이 진멸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 믿는 자들이 일부러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합니까?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사단 하나님, 가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한다 할 때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선하다고 할 때는 그 원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했지만 예수님은 원인도 좋고 결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돼야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인도 좋고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악이라기보다는 이제 좋고 나쁜 것, 그 결과가 나쁜 거죠. 나쁜 거, 악이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나쁜 것이 진멸되어야 하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지금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카르디아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음란, 도둑질, 살인이 전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바세바를 간음을 하는데 다윗의 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속이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엄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세바의 아내를 간음을 했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마음 안에 생각을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랜만에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사고가 바꾸어지지가 않으면은 48절에 그 나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된 날까지 그 속에 무엇을 쌓아 놓았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나쁜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 술만 취하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와 삶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절대 상상을 안 하죠.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읽혀져야 합니다. 이 동료들을 때린다. 이게 몽둥이로 때리는 것입니까? 또 뭡니까? 또 손으로 때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타격을 주는 거죠. 말로 타격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말로 때려 죽인 거예요. 말로. 실제로 때려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가인이 우상숭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그 한 날의 사람인 거예요. 노아가 둘째 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째 날의 사람,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경건하지 않은 그 내 안의 삶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가인 한 날의 사람, 땅의 소산, 땅이 지금 부패하고 포악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나의 한 날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지금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아벨부터인 거예요. 사갈의 피까지.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 사갈의 피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사고들이죠. 아벨에서부터 사갈까지. 가인도 내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 예언자들, 조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적 사고, 영적 흐름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내 안에서 내가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 이해가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이 나의 구속사의 삶에 다섯째 날에 있는 거죠. 다섯째 날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무작정 다 뽑아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일곱째 날까지 가겠어요. 나를 이런 삶이 내 안에 죽여야 할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영적인 뜻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 안에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복이 아니구나.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욕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생각을 하면서 물리적인 재림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쁜 종인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가능한 삶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7장에 그 엄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엄행하는 게 내 속에서 엄행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엄행하지 않아도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교회 안에 거룩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강도에 구렬이 있는 삶, 그 삶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인 거죠.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다 지금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 도카오인데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또 도키오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뭘 향하여 지켜보는 것, 가만히 뭘 향하여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가. 요한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요한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그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의 옛 성전이 불에 타서 다 태워지고 칼로스, 새하늘, 또 새 땅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 영생
하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삶에게는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신중하게 찾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그 전에 또 이 생각하다 플러스 도카오가 어떻게 어느 구절에 써 있는가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그 따라서 정말 그 주 예수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도착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도착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 말씀을 합니다.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오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뜻에 나쁜 결과를 맺은 자들 또 좋은 결과를 맺은 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마포 거룩한 옷 그것이 어떻게 되대표집니까? 여섯째는 한란을 통과해야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복이 없는 그 삶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잃어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내가 내 안에 믿음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나의 열국 사람들에게 흐레마의 말씀을 단단한 영의 말씀을 먹여줄 수가 없어요. 연단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분별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복주는 하나님, 성공하면 좋은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마음 안에 나쁜 것의 가라지가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은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엄행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의 삶이죠. 이 가라지의 삶.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의 이 삶. 그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의 육체의 삶, 육신적인 삶, 엄행하는 삶, 이것들을 다 불태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복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의 삶은 여섯째 날에 그 흐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 외식하는 자라고 히포크리테스에서 위선자 삶이죠. 위선자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내가 외식하는 그 아래 것 위선자 삶입니다. 위선자 삶. 히포크리테스 아래 것으로 판결해버리는 위선자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자 삶, 아래 것으로 판결해버리는데 그 아래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그 고통의 엄부의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읽지 못하면 말씀을. 그런 자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하늘 삶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니 한 달란트 받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직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내 안에 먼저 열국의 삶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잃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시작 아래 속한 자 다섯째 날에 삶을 맡기는 직분에 임명을 하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부지런히 이틀째 날에 양식을 먹어서 그렇게 다섯째 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